오늘 수역책방 함께 읽을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제가 용서와 정의의 관계 설정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의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현재 이분의 책이 번역돼서 나온 게 한 20권 되는데 아마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보면은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뭐 원고나 이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번역이 나오는데요. 이 책도 놀라운 게 이 책이 미국판, 그러니까 목사님이 출간하신 게 2022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2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한국어 번역이 그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목사님이고 저도 여러 개의 책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는 너무 유명한 목사님들의 글은 좀 천천히 읽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온전히 저서 활동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집 위주로 내시기 때문에 그냥 또 설교집인 줄 알고 되게 좀 천천히 읽고 있다가 예전에 선물 받은 책인데 한번 읽어봤는데 놀랐습니다. 와, 진짜 그래, 괜히 명성 있는 세계적인 목사는 만들어진 게 아닌가 보다.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좀 많이 읽고 또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어떤 설교집이 아니라 이 하나의 기독교적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잘 풀어 쓴 기독교 윤리학 책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책의 구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초반에는 문제 제기, 그리고 중반에는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 놀랐습니다. 이런 좋은 책이 있었네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책을 시작할 때 저자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오늘날 사람들이 용서라고 하는 가치를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권이 넬슨 만델라 정권으로 넘어가고 나서 그 이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인종차별과 그 내부의 학살의 문제를 놓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당착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죄들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걸 처벌을 하자니 그 처벌과 처벌이 쌓이면은 내부의 갈등이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게 진실과 화해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신의 죄와 실상을 고백을 했고 실제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서와 화합의 분위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에 퍼졌다고 합니다. 물론 현장의 실상은 조금 다르긴 했겠죠. 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만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 데스몬드 토투 주교가 이제 서거하고 나서 미국 특히 이제 팀 켈러 목사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쪽에서 SNS 상에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왔냐면 이 사람이 함부로 용서를 주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중 피해를 입게 됐다. 한마디로 정의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떳떳해하고 피해자들은 이 분노 속에서 하는 오히려 좀 나쁜 문화가 정착됐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사회관계망, SNS가 이런 문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저자가 지적하는데 이 지적은 참 의미심장해서 조금 길지만 제가 다 옮겨봤습니다. SNS 세계에서도 실수와 잘못된 게시물은 영영 용서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내뱉은 실언은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스크린샷에 박제되어 영원히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닌다. SNS는 은혜가 없는 문화 쪽으로 우리를 가속화시킨다.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버리는 사회는 도덕주의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해진다. 어설픈 정의감은 그대로인데 용서를 주고받을 길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특히 심각한 도덕적 위기는 많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적 방종이 아니라 복수심이다. SNS는 도덕주의자들에게 마약과 같다. 악인을 벌하는 것만큼 짜릿한 쾌감은 없다.
남을 벌하려는 광기는 가라앉을 새가 없이 오히려 악화된다. 자,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 SNS상에서 누군가를 이제 피해자, 누가 가해자가 등장하면은 그 사람을 마치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게 왜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을까요? 어떤 악한 사람, 어떤 가해자를 비난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이런 도덕적 우월감에 휩싸인 채 좋아요를 클릭하고 그거를 나르면서 너는 죽어라, 너는 뭐하다, 그렇게 막 비난을 쏟아내는 거예요. 특히 유명인들이 이런 일을 정말 많이 당하죠.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짓을 저질렀다면 그 피해자들이 그를 비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저 사람을 열심히 까내리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특히 연예인들 많이 하는 우리 사회가 그런 거 워낙 많긴 하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 그걸 한번 하면 물론 나쁜 일이죠. 그걸 그러니까 이 용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용서란 주제를 오늘날 목사나 혹은 누군가가 언급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걸 언급하는 순간 사람들이 너 그럼 그거 옹호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비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 하기 어려워요. 그냥 하나의 예시로서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벌이는 사람의 경우 그 과거에는 그만큼 자숙을 하면 됐어요. 그리고 복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자의 말처럼 이 사건이 SNS에 박제가 돼요. 인터넷에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송 관계자들은 그런 말 저런 말 듣기 싫으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죠. 그래서 세상이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좋아졌는가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치 희생양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비난하는 걸 나르면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들이 있다고요. 제가 이제 자주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요새날 목회자를 비판하는 설교자들 제가 이제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이유는 저도 한때 그런 일들 20대 시절에는 그랬습니다만 그것들이 결국 본인의 영성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또 그 내면이 내가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용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기 어려워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래도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저자는 다시 한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자가 말하는 용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용서란 용서를 하는 자가 그 빚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저자가 드는 이 예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주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1만 달란트를 그 종이 띵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니까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 1만 달란트 없던 걸로 해주죠. 그러면 주인은 1만 달란트를 손해본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용서하다, 헬라어 아피에미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때 단어가 아피엠이거든요. 이 단어가 빚을 탕감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내 분노, 내 속마음, 저를 완전히 처벌하고 없애버리고 싶은 그 내 안에 들끓는 그 검은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막상 해보면 내 속만 타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 가해자는 웃고 있는데 피해자가 울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용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는 첫 번째로 그 빚을 내가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용서의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기독교 윤리의 관점에서 용서란 첫 번째는 위로부터 용서, 두 번째는 내면의 화해와 정의, 세 번째가 수평적 차원의 용서라고 말합니다. 자, 위로부터의 용서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위로부터의 용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면의 화해와 정의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나도 누군가에겐 가해자였구나.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나 또한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인 나를 깨닫고 내가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수평적 용서, 즉 저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요즘 날 세상에서 이런 용서라고 하는 가치가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자는 지적하기를 하나님과의 위로부터의 관계, 그 은혜의 체험,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복수, 그리고 나의 명예 회복, 가해자의 파멸, 이런 것들을 더욱 열심히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어느 경우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 옥살이를 자초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죠. 자, 옥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옥에 들어갔습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나오면 그건 탈옥이죠. 옥살이를 시작하면 누군가 사면해주기 전까지는 형량 다 치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면 받았어요. 그 옥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 미움이라고 하는 감옥, 혹은 증오라고 하는 감옥, 혹은 내가 만들어낸 상처라고 하는 감옥, 거기에 갇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용서가 지난하기도 어렵고, 또 용서가 어떻게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미움이 나에게 감옥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 정말 잘 보여주잖아요. 그 영화는 단순하게 보면은, 진짜 단순하게 보면은 기독교적 용서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비판하는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인공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낸 그 감옥, 거기에 갇혀서, 그것이 기독교적 감옥이든 혹은 내면의 심리적인 감옥이든 거기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깊은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여러 성폭력 피해 같은 경우, 그런 거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그러면 그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면 그 헤어나올 수 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체험, 거기서부터 조금씩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에는 내가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손을 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이제 복음주의 저자는 말하기를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런 내면의 회복과 은혜를 통한 단단해짐이 없이 기독교인들은 용서해, 네가 용서해야지, 그런 식으로 명제만 강조한다는 겁니다. 용서라고 하는 명제를 강요한다는 거죠. 이런 게 강요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특히 피해자인 여성에게 많은 주변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네가 용서해야 교회가 평안해, 네가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 막 이런 식으로 강요를 당하면 그 사람은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죠. 마치 용서를 못하는 내가 더 나쁜 놈 같아져요. 아니, 가해자는 저 사람인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죄책감을 느껴야 돼? 그리고 가해자는 나는 뭐 용서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왜 떳떳해야 돼? 이래서 많은 이제 요새날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용서가 가치없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용서에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정의라고 하는 문제가 끼어 있다는 겁니다. 정의. 그러니까 오늘날 용서가 어려운 것도 정의 구현 때문이고, 또 기독교적 용서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정의의 실천이 따라오는데, 그 정의의 실천이 무엇이냐면은 공동체 내에서의 권면이래요. 가해자를 향한 권면. 여기서 말하는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 행동 고치지 않을 거면 여기서 나가 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이자 율법적 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정의의 구현, 혹은 사법적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사법적 정의의 구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용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그에 관한 정당한 정의적 실현조차도 막는 것을 용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 나름대로 치러야 될 몫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용서란 오늘날 과도한 것, 죄형 법정주의를 넘어서고 또 기독교적 가치를 넘어서는 그 무한한 복수심, 이 굴레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굉장히 이 용서와 정의의 관계 설정을 잘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요. 그래서 저자는 말을 합니다. 용서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용과 칭의와 입양과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자, 이렇게 되지 않은 상태로 용서를 강요하는 오늘날 모델이 있는데 바로 값싼 은혜, 무조건적 용서를 강요하거나 인색한 은혜, 거래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충분한 회개와 배상회를 할 때만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의 풍조는 은혜 없음, 용서란 없다. 너를 반드시 파멸로 이끌겠다. 그런 식이죠. 저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연예인들에 관한 댓글 기사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자, 그가 술 먹고 운전한 거 잘못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인 충분한 처벌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모든 하는 취직행위마다 저 음주운전자 비난하면서 너 같은 건 절대로 활동을 재개하면 안 돼. 이게 막는 게 과연 옳은 겁니까? 두 연인 사이의 대화가 유출되어 가지고 와, 이 여자 완전히 미친 여자야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그 여자를 수년 동안 괴롭히고 욕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그녀가 무슨 사법적 잘못을 저질렀으며 비윤리적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유행처럼 이런 일이 번지고 있어요. 전 이거 옳지 않다고 단호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잘못하고 반성하고 했다면 거기서 끝나야죠. 왜 계속해서 무슨 의의 심판장이 된 것 마냥 그렇게 대중들이 행동할까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 똑같은 걸 감추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도 잘못과 불의를 저지른 가해자인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에 깊이 헌신, 즉 아까 말씀드린 적극적 권면을 하되 세상에다가 불의한 이들을 상대할 때 고자세, 나는 착한 사람, 너는 나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누구 앞에서든 우리는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으며 가혹하게 대하지 않는다. 지칠 줄 모르고 정의를 추구하되 겸손하게 임한다. 자, 저자는 용서를 하지 못하고 복수심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귀신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를 이 영어 단어의 변천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이 분노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라스인데 이 라스의 그 켈트, 그러니까 고어, 옛날어가 뭐냐면 라이트, 원령이랍니다. 원한에 사로잡힌 귀신. 여기서 이제 고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나왔다고 해요. 자, 원령에서 분노가 나왔어요. 바꿔 말하면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원한에 사로잡힌 귀신이 된다는 겁니다. 자, 분노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은 본인부터 피폐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적 옥살이 상태에서 변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옥살이에 갇혀 있으면 밖에 있는 가해자가 더 미워요.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저걸 죽여야지 내가 속이 시원해지지 라는 게 생긴다고요. 그럼 그가 죽으면 그 분노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영원히 잔상으로 남아서 내 마음속에서 괴로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옥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됩니다.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명제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이 수직적인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 내면에서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은혜, 이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될 때 비로소 옆에 있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가해자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자는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글을 재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미진한 이유는 원수를 인류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자신을 죄인 공동체에서 배제하기 때문이다. 이중배제죠. 원수를 인류 공동체에서 배제하고 자신을 죄인 공동체에서 배제한다. 이 이중의 배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런 기독교적 명제를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용서를 흉내내는 행동을 할 때가 많다고 저자는 또 지적을 해요.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용서 흉내가 변명을 받아주고 부인하거나 은폐하거나 내 적극적으로 복수만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다음엔 안 봐준다라는 식으로 응징을 유보하는 거나 혹은 자비를 생색내며 무기화하기, 내가 널 용서해줬으니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무관심과 비겁함으로 정의를 버리는 것, 그리고 내가 용서했으니 이제부터 널 신뢰할게 라는 식으로 곧바로 신뢰하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용서를 흉내내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곧바로 신뢰하는 게 용서를 흉내내는 것이냐? 자,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얘기긴 한데 저자의 주장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저자는 이것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 찢겨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그건 베드로의 잘못이고 죄예요. 그 죄에서 곧바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3번 질문을 던지셨다. 저자는 이렇게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나름 재밌는 해석이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또 반드시 그렇게만 해석할 구절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그런 것도 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단순하고도 완벽하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되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 전 존재를 걸어야 됩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쉬운 행동이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온전히 그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속이 문드러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용서를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회피하고 싶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무시하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자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자, 이 책엔 이제 마지막에 아마도 편집자가 만든 것 같은데 이 용서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자, 용서를 베풀고 또 용서를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자, 언제나 내 쪽에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적 용서, 나에게 하는 내적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영적 가난, 곧 나도 죄인이다 이것을 체험하고 영적 부요함,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란 가해자와 다른 사람들과 자신에게 그 일을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되게 어려운 거죠. 자, 외적인 화해는 상대방에게입니다.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베풀 것이든 용서를 받는 문제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면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전해야 되고, 내가 가해자라면 내가 이런 잘못을 당신에게 저질렀다고 하는 그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모든 정의, 사법적, 율법적 정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용서했으니까 사법적 정의도 용서하고 다 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법적 정의는 실현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말하면 교회 법에 따른 여러 심판의 절차가 있어요. 권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했어요. 그럼 공동체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을 했으니까 설교권 정지 혹은 성차권 정지 이런 식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시행이 되어야 돼요. 이것까지 돼야 용서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을 다 회개한다. 복수심을 버렸음을 알리고 용서를 베푼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다. 자,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용서는 결국 피해자들에게 이걸 묻는 겁니다. 당신 가해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 나를 괴롭힌 그 사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 그 사람의 복을 빌어줄 수 있어? 저자가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서라고 하는 놀라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참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신기한 것은 이제 결국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도 이 바울이 살았던 이 헬라 시대, 헬라 문화권 속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용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용서는 되게 하등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가치는 복수였어요. 왜냐하면 올림푸스 신화에서 신들은 다 복수심 때문에 행동해요. 그리고 유명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 모두 복수극이에요. 내 부인을 빼앗아갔으니 복수, 내 동생을 죽였으니 복수, 내 가족을 죽였으니 복수. 그러니까 복수가 되게 위대한 가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자비와 용서를 말한 게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문헌들에 봤을 때 이 순교자들의 문헌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초창기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나를 핍박한 자들에 대한 복수에 대한 글이 없대요. 그냥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이루소서라는 간구, 마라나타에 대한 간구만 있을 뿐, 하나님 누가 괴롭혔어요? 저거 없애주세요. 하나님 누가 나 팼어요? 저거 뺏어주세요. 하나님 저 녀석이 내 재산 뺏어갔어요. 이런 류의 글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또 이제 아마 근거를 대지는 않지만 자기 친구 영국의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고대부터 중세 시대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은 노예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보다 강한 인간이 약한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4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대에든지 노예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형제 자매다라고 주장한 모든 첫 번째 주자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세상, 용서가 없는 세상, 이것이 원래 세상의 법칙인데, 그 법칙에서 용서와 자비를 말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이것이 역사의 신뢰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와 용서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저는 용서에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 중에 가장 우리의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실화가 오늘 본문의 요셉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셉이 말합니다. 본문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 계속 욥 이야기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자,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났을 때 나이가 약 40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잡았을 때 욥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는 10대 후반입니다. 욥이 형제들을 어떻게 언제 용서했는가,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성경의 근거가 있는데, 바로 그의 아들 므낫세 이름 지어줄 때예요. 아버지의 집을 잊었다 해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때가 풍년의 끝자락, 흉년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의 일, 아버지의 일을 용서한 게 30대 후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그것도 얼굴 안 보고 살아서 2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이루어졌던 가장 큰 이유는 요셉이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내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큰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20년의 묵힌 원한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끼리 절대로 용서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될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숙제가 끝나야지만, 요셉과 같은, 요셉은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장 닮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0년 걸렸다니까요. 그가 정말로 감옥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형들 원망 안 했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아니지. 원망했을 거예요. 분노해.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잊었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걸리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다. 긴 세월이 지나 모든 것이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그가 받아들인 순간 비로소 형들의 표정을 보고도 원망이나 불편함이 없게 된 겁니다. 이게 용서예요. 제가 생각하는. 자, 용서라는 한자어는 얼굴 용자에 생각할 서자를 씁니다. 내가 그 인간 얼굴 봤는데 평안함이 용서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인간 얼굴 봤는데 불편하다,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아직 용서가 안 됐다면 억지 춘향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내 심령을 이상한 감옥소에 또 가두는 겁니다.
이 책에 그런 신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여기서 마칠 텐데, 자, 용서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용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용서와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내적인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용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구현과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법적 절차 혹은 윤리적 절차,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용서의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이상 과도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끝났으면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너무나 용서와 관용이 사라진 시대죠. 모든 법적인 책임을 다 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네 인생을 다 망쳐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판결이 끝났으면, 죗값을 치렀으면 거기서 끝낼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정말 용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내적인 모든 소화기관을 거쳤을 때 그 용서가 실현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첫째로 억지 용서 강요하지 않고, 둘째로 언젠가는 내가 그 용서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목사님의 책 용서를 배우다를 함께 나눴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난제와 같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이 한둘이며, 살아가는 동안 내가 깊이 원망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내 안에서 화평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영적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옥살이를 이어가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